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됩니다. 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이 됩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승리의 기쁨이 가정에 사업에 하는 모든 행사에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도 부활주일에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은요, 그러나 이제라도 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라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듣는 귀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복을 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상황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를 닥치게 됩니다. 병이 너무나 심해서 과연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내 사업에 빚이 너무 많아서 과연 파산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내 자녀들이 너무 타락해서 과연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을까? 술 중독, 도박 중독이 너무 심해서 과연 이러한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까? 가정이 너무 망가져서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낭망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이것이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마음을 접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마르다가 이러한 불가능한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큰 병,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다른 동네에 계셨기 때문에 사람을 통하여 전가를 보냈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목격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나병을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는 것을 마르다는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이 나사로의 병을 고치는 것은 쉽게 고칠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모든 병이 고침 받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가를 보내어 예수님 오시라고 부탁했고 병 고쳐달라고 전가를 보냈지만 첫째 날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를 병간호하면서 그 오빠의 몸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온몸에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그의 입술이 바싹 타올라서 물로 입술을 적셨습니다. 신음을 하면서 눈이 돌아가고 정신을 잃어가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틀째도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분명히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들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빠 나사로가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는 순간에라도 지금이라도 오시면은 고칠 수 있다라고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지 않으시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지만 지금이라도 오시면 살릴 수 있다라고
그만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12살 된 죽었던 어린아이를 소녀를 살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죽었지만 지금이라도 오시면 살릴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하루가 지나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결국 마리아와 마르다는 소복을 입었습니다. 곡을 하고 죽은 나사로의 몸에 염을 하고 동굴 무덤에 넣었을 때도 주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는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소망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도 죽었습니다. 열망도 죽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나사로가 염을 했고 육체가 썩기 시작했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그제서야 너무 늦게 이미 다 끝장난 다음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마르다에게 와서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잘 지냈느냐? 야속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필요할 때에, 가장 위급할 때에, 가장 슬플 때에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원했는데 그럴 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주님 어떻게 그렇게 지체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르다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르다가 원망하고 그리고 상처로 얼룩졌다면 아마도 그 다음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나사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요한복음 11장은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마르다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돼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참 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 후에도 마르다는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자기 죽은 오빠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고백이 오늘 나오는 귀한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여 마르다처럼 그러나 이제라도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라도. 이 놀라운 믿음은 하늘문을 여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라도에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라도 라는 것이 있고 둘째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라도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라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라도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라도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에요. 병에 걸려서 낫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이민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불가능입니다. 아기를 갖는 것은 유전적으로 불가능입니다. 물론 불치의 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라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가정이 박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라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이 파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라도 사업을 번창케 하실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라도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기적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죽은 것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성경에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무수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가 되어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자녀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이제 나이 85세가 되었고 아내의 나이가 75세가 되어도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내가 늙은 나이에 아기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라도 아기를 주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그의 아내 사레는 나이 90세에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에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였어요. 도망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젠 나이가 너무 많아서 노구의 몸으로 간신히 자기의 삶을 연장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늙었는지 혀가 굳어서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모세는 이제 젊었을 때 꿈과 소망은 다 포기했어요. 인생이 끝났습니다. 이러한 늙은 모세를 어디다가 쓸 수 있을까요? 물론 모세는 실패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늙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라도 모세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실패자, 도망자, 노인 그 모세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도자로 만드신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랐으며 이스라엘 민족의 대탈출을 성공했고 한 나라를 세우는 귀한 사람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크게 들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요셉은 하나님을 100%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그러나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나중에는 모함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꿈과 소원은 전부 박살났습니다. 이제 그의 운명은 감옥에서 평생 살다가 죽는 것이 그의 운명입니다. 물론 요셉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라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요셉을 건져내시고 꿈과 비전을 회복시키시고 크게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한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신약을 넘어오시니 예수님은 바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그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셨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돌아가심에 군인이 와서 허리에 창을 찔러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 들어가셨고 3일이 지나서 시체가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육체가 썩어졌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라도 그의 썩은 육체를 부활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정말로 3일째가 된 부활주일날 예수님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라도 역사하신 하나님, 이제라도 죽은 것을 살리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닫힌 것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제라도 병을 고치시고 이제라도 꿈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라도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라도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이제라도 남편이 돌아오게 하시고 아내가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라도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라도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라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체험하여 우리도 부활의 체험을 하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할 일은 사람이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께 그것까지 떠미냐? 저는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당한 말이지요. 사람의 책임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해야,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의 큰 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이까? 일들을 복수형입니다. 무슨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하리까? 주님께서 여기에 대답하시길 단수형으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의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니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특별히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드리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르다의 고백이 아니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오빠 죽었습니다. 나의 꿈과 소망 깨졌습니다. 내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 원하시면 내 오빠 살아날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고백을 기쁘시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자꾸만 지체가 될 때에 점점 더 우리가 소망했던 결과는 반대의 길로 걸어갈 때에 나는 빛으로 가는데 점점 우리의 생활이 어두워질 때에 실패로 치닫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상황이 안 좋아질 때에 모든 것이 불가능할 때에 이때 바로 마르다의 고백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르다는요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모든 꿈과 소망이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라비가 죽어서 썩는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바로 마르다의 고백은 처음부터 끝까지 긍정적이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라도 주님 원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압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드리는 것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어두운 곳에서 주님을 향하여 소망이 깨지고 꿈이 깨지고 내 인생이 망가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는 압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아멘입니다.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세게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약속이 무산되고 10년을 기도하고 기다려도 자녀가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내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자녀를 생산하는 건 불가능해졌어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자연적으로 생각했죠. 자연적인 생각합니다. 경수가 끊어졌으니 이제 내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고 꿈을 포기해버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포기한 기도를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85세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한밤중에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아브라함아 내가 저 별들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지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브라함 나이가 85세요 그의 아내의 나이가 7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로 그 믿음대로 자녀를 주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늘 이 시간에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지게 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우리 온 몸으로 찾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바네사라고 하는 조금 믿음의 자녀가 있습니다. 희귀한 병에 걸렸어요. 뼈마디에 관절 통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자매입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이분이 믿음이 좋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면 교회를 찾아옵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자기 자리에 오기까지는 무려 45분 간신히 기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닌 큰 문제였어요. 유전적인 문제였습니다. 자기 할머니도 이 병으로 인해 사지를 쓰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같은 병으로 43살에 죽었습니다. 바네사에게는 결국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병이었어요. DNA 속에 있는 그런 병이었고 자신도 이런 병으로 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병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병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자매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할머니도 병으로 죽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이 병으로 4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것은 유전적인 병입니다.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강력적인 병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 병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유전이라 할지라도 내 세대에 이 저주의 병 끊어버리시고 내 자녀가 건강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이 자녀, 이 자매가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고백하며 걸었대요. 하루아침에 병이 고쳐진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기적이 나타난 건 아니지만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매주 예배를 찾아오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일어나고 걸어갔는데 기적적으로 점점 좋아지더니 지금은 아무런 통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걸었는데 지금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귀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고백,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지체되고 있을까요? 하나님 많이 기도했는데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내 고난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축복이 임하지 않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딜레이 할 때는, 지체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셨는데 너무 늦게 오셨어요. Too late. 주님 너무 늦게 오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는 너무 늦게 오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정확한 시간에 오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체하고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더 큰 기적을 베푸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지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전가를 받고도 성경은 일부러 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일부러 지체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어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난 다음에 찾아가셨어요. 썩고 냄새가 나고 있을 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고치러 간 것이 아니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썩어 이 시간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부활시키러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다는 기도할 때 주님 내 오빠의 병을 고쳐주소서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지체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마르다에게 병 고치는 사건은 큰 기적이 아닙니다. 이젠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뜨게 하셨고 나병을 고치시고 간질병을 고치시고 중풍을 고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이까지 나사로 고치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마르다에게는 병 고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그런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병을 고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적, 기도 응답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의 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삶이 형통한 것도 당연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믿음이 도약할 때가 됐다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다 할지라도 더 큰 믿음을 갖기 원하시고 더 위대한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믿음이 있음을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병 고치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믿음을 주시기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작은 기적을 이루는 믿음이 아니라 큰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체험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사건, 포기한 일들이 주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의사가 포기한 환자가 건강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유전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들이 쌍둥이를 낳아야 되는 것이며 파산한 비즈니스가 기적적으로 회생하여 큰 기업이 될 수 있는 것이며 감옥에 가 있는 자녀가 변화해서 유능한 인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생길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것이에요. 위대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며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놀라며 그들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기적과 체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의 간증이 있어요. 남편 없이 자녀를 키우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직장을 잃어가지고 집 몰기지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집을 잃게 될 판이었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직장을 주셔서 몰기지를 낼 수 있게 하시고 잘못하면 집이 잡히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직장을 잡을 수 없었고 결국 몰기지를 낼 수 없어서 집은 은행에서 차압했습니다. 이 여자분은 어린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 쫓겨나서 방 한 칸짜리로 들어갔대요. 얼마나 슬프고 괴로웠고 외로웠는지 그 중간에서도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 집은 은행에서 경매로 들어갔어요. 이분이 경매처에 가봤습니다. 자신의 집이 팔리는 그 경매처에 가봤더니 정말로 자기가 자녀들과 살고 있었던 집이 경매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집을 보는 순간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겁니다. 도저히 다시 얻을 수 없는 저 집이었어요. 막 울고 있으니까요, 경매처에서 어떤 여자분이 울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던 한 다른 자매가 어떤 여자분이 왜 그렇게 우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직장을 잃어서 집을 잃었고 그리고 은행에 차압이 들어갔고 그리고 집이 경매에 붙어갖고 지금 여기 나와 있어서 이렇게 울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여자분이 어느 집이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 집을 가르쳤더니 그 집이 경매에 올라갈 때 그 여자분이 비딩을 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비딩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비딩으로 그 여자분이 집을 산 겁니다. 그리고는 집을 사고 나서 이 여자분이 울고 있는 이 자매에게 얘기하기를 이 경매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이 집을 사서 당신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집 문서를 주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오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자분은 직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몰기지를 갚을 수 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것이었어요. 더 큰 기적을 주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계획은 집을 통째로 공짜로 주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집이 경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집이 차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하여 먼저 차압되게 하시고 경매에 붙이게 하신 이 뜻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지연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헛되게 돌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는 자연 세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은 무엇일까요? 자연 세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연적인 일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에요. 힘든 중에서도 믿을 수 없는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긍정적인 고백을 드리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망했습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긍정적인 고백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연적인 일들은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은 하나님께 할 수 있도록 하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 영혼을 구원하는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병든 영혼을 고치시는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망한 사업을 다시 일으켜주는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포기한 이민 문제가 해결되는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불가능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꿈이 깨어지고 모든 소망이 다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완전 절망 속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가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이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와 함께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돌을 굴려놓으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가 믿음으로 돌을 굴려놓았습니다. 이미 썩어져 냄새가 나는 자기 오빠의 육체였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 오빠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라고 믿고, 그리고 그 돌을 굴려놓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길,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시니 나사로가 일어나서 세마포에 쌓인 채로 걸어 나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은 오빠를 다시 찾았어요.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불가능해진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회복되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파산한 말씀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번창하여라 말씀합니다. 유전적으로 병을 앓고 있거나 의사가 포기한 우울증 환자에게 말씀합니다. 건강하거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치 무덤에서 울고 있는 마리다와 마르다처럼, 오직 주님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대하며 코대하는 마르다처럼 주님께서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주님, it's too late. 하나님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르다는 끝까지 믿음을 고집했어요.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압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그러한 고백을 들으시고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바로 우리의 무덤으로 가지고 가십니다. 무덤 같은 가정, 무덤 같은 사업, 무덤 같은 가정, 그리고 관계, 그러한 것을 데리고 와서 이제는 돌을 굴려 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썩어져 버린, 죽어버린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할 때에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일어나고, 사업도 일어나고, 관계도 일어나고, 영혼이 일어나고, 자녀가 일어나고, 기적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우리